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생명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은 15번째 시간으로 가난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새 생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은 죄에서 자유하며 악한 본성인 육체에서 자유하며 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아에서 자유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또한 저주와 수치에서 자유하며 또 거절에서 자유하며 또 지난 시간에는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또 본문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류에게 가장 인류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 또 인류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 즉 사망일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그리고 사망을 절대 정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산혼이 된지라. 여기에서 산혼은 사실 불멸의 혼이었습니다. 불멸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 즉 루아흐가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는 구절이 있죠. 즉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시며 창세 전에도 영원 전에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영원하신 성령이 거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불순종, 불법, 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즉 영원한 성령, 영원한 생명이 하늘로부터 다시 거두어졌습니다. 이러므로써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이미 1차적 사망을 지닌 채 잠시 육적으로만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첫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와 허물 뿐만 아니고 죄와 사망과 죽음도 거기서 처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 즉시 영원한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게 되고 새 영이 임하게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망과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가끔 사망과 죽음이 두렵기만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과 죽음을 공포스러워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진리가 머리로만 이해되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마음에 완전히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면서 이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된 육체가 율법의 저주 위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그 진리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가 되든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으며 지금도 또 그 길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가장하며 온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사망을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협박과 위협과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예수 모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난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불순종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수많은 저주 중 하나는 가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부요함과 형통함마저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인류에게 풍성함을 주었던 축복의 땅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인류는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복의 삶에서 축복의 삶에서 저주의 삶으로 그리고 형통의 삶에서 또한 가난의 삶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잠언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가난은 주님이 인류에게 계획한 것이 아니죠. 인류에게 계획한 주님의 계획은 부요함과 풍성함과 영원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가 범죄한 순간에 사탄이 가난의 저주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 재앙을 준 것이죠. 근데 놀라운 또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고
영원하도록 늘 온 인류의 역사 동안 항상 괴롭혀왔던 가난의 저주도 끊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의 정체성은 가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들 중에서 가난을 돌파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한 중국의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중국의 역사와 그 유럽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오랜 동안 연구하던 중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13세기, 14세기, 15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문명이 월등히 유럽이나 미국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죠. 모든 발명품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이 중국이 앞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00~500년이 지났을 때에 중국은 현저히 가난해졌고 유럽과 미국은 월등히 부유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어디서 된 원인인지를 찾기 시작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가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필연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3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러운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180년 전에 뉴질랜드는 사실 척박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70, 80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그 버려진 땅, 척박한 땅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그 땅은 비옥한 땅으로 부유한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복된 그러한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70년 전만 하여도 6,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조선, 그리고 이마저도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국가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대한민국, 그리고 또 1950년부터 53년까지 북한 공산정권의 기습적인 불법적인 남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초토화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에서는 즉각적으로 16개국을 지원해 왔었고 그들이 용사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싸워준 것이죠. 의료 지원국이 5개 국가였고요. 물자 지원국이 39개 국가였고 전후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나라가 7개였습니다. 모두 63개 나라가 도운 것이죠. 여러분,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시 전 세계 국가가 200개 나라가 채 안 됐었는데 3분의 1, 즉 3개 나라 중에 하나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운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가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세계 나라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한국을 도운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지독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이 있어야 되죠. 기본으로 부지런해야 되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더 잡는다는 격언이 있죠.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21장 17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 23장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전 세계 200개 나라가 넘는 나라 중에 국가 중에서 가장 부지런한 세 민족을 뽑으라 하면은 대한민국과 유대인과 일본일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세 나라의 집안이 가장 깨끗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세계의 부를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가장 큰 부자들이 많고 가장 굉장히 작은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부를 쥐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찾고 그 원리 안에서 원칙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부를 누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네 가지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청지기 소명의식이요, 셋째는 성경적 올바른 헌금 생활이며 넷째는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첫째,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난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절대 불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항상 믿고 선포하고 또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와 가난은 관계가 없다. 저주의 가난은 끊어졌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잠깐 머무는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그 미국 한인사회에 뉴욕 한인사회에 참 유명한 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사는 유명 인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가게 된 계기가 이 가정이 지독히 가난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한 부유한 가문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 남편의 가문은 이 가정보다 더 가난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기고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할 수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건만 손에 쥐어진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근근히 겨우 생활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가난이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실에서든지 또 집안에서든지 항상 외쳤습니다. 가난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부유한 자임을 선포하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진리임을 선언하노라.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났는데요. 그 공장장이 갑자기 말도 없이 그 공장의 그 회사의 근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그만둔 것이죠.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외부에서 공장장을 갑자기 스카우트하기에는 외부 인사가 자기 회사 일을 모르는 것이고 또 내부에서 어떤 사람을 시킬지 고민하던 중에 자기 공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을 택했는데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죠. 20년 넘게 그 공장에서 근무했던 것이죠. 이 여인이 갑자기 공장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직분의 상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가정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 자매님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제 너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사장이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를 맡게 되려면 그리고 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책을 보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그것을 틈틈이 자기 것을 만들고 사람들의 조언을 얻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2, 3년이 지났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 고민 끝에 이 회사를 부도난 채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자기가 하자니 힘이 없고 하던 고민 끝에 공장장을 불러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가 이러이러한 위기에 몰려서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 이 빚을 안고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하겠느냐. 그 여인은 오케이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님이 그 회사를 맡게 되고 그리고 그 회사는 다시 1, 2년 후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 또 많은 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인사의 유명 인사가 되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난의 저주는 이제 끊어졌음을 선포하십시오. 부유한 자고 형통한 자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이 없어서는 안 되죠. 돈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재정은, 경제는 우리가 정복하고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이것이 재정도 경제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목적의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재정을 돌파하고 또한 경제를 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를 맡은, 재정을 맡은, 경제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선포하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궁휼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신 진리신 그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에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재정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아서 청지기로서 또 관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청지기의 소명의식을 확고히 정립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 알맞게 분배되어져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의 부를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구중 은사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부를 또 누리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누리는 것도 은사 중에, 달란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하나님의 또 그러한 의중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물과 재정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올바른 헌금 생활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경적인 올바른 헌금 생활에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1조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는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11조를 제2의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패러다임을 넘어서 복음의 정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11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11조를 통해서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그 농사 짓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종자입니다. 씨인 것이죠. 곡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먹을 양식이 되는 곡식과 또 하나는 또 심어서 다음에 또 소산을 내게 하는, 추수를 하게 하는 종자, 씨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종자요, 씨입니다. 이것을 먹어버린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종자를 먹는 것과 똑같죠. 그럼 내내 추수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즉 가난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를 먹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여러분이 어렵다 해도 절대 11조를 떼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1조를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감사 예물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18편 19절과 20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감사는 의의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하늘 창고에서 그 사람에게 보화가 쏟아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말에 인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해지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감사하는 삶,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의 또 그 선물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제헌금이죠.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잠언 29장 14절 왕의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구제에 대해서 주님 계속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고아, 과부, 나그네 혹은 이방인들을 섬기라는 주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를 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제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부분에서 공의 대신에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구제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이 구제가 공이란 단어가 차데크인데요. 차데크인데 이것은 의, 정의 혹은 공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거리가 있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차데카란 말을 구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구제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구제가 없는 공의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은 추수를 할 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도록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롯기에 나오는 것이죠. 또한 추수를 다 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시장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파는데 그 한쪽 공터에 또 그 빈터를 놔두고 거기에 하루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다 팔지 못했을 경우 뭐 그것이 야채가 되었든지 과일이 되었든지 고기가 되었든지 다 팔지 못하고 남은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놔두게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해서 또 가난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은 집 앞에 그 문에 대부분 집들 문 앞에 저금통이 달려 있습니다. 들며 달며 저금을 하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봇대에도 가끔 자주죠. 많은 전봇대에 그 저금통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구제를 또 도와달라는 그러한 구제 헌금통이죠.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죠. 또한 그리고 집안에서도 항상 2-3개 이상의 저금통을 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어린아이가 1,000원을 부모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그 중에 11조를 100원을 한다든지 또 구제헌금을 100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다음을 위해서 저금하고 그 남은 금액만 사용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도 남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또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떼어놓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마저도 구제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가난이 구제하는 것을 구제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성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절기헌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봉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왜 신약인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를 왜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나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하였듯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죠. 저희 나라는 여러분 그 추석도 있고, 그리고 설날도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은 또 국경일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리 민족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절기 7절기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봄의 절기인 유교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초림 예수를 예표하고 있죠. 유교절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무교절은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77절은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날이고,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그 120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 받은 날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하죠. 또 가을의 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또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과 또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절기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구약의 절기에서는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또 한 번의 11조를 하게 됩니다. 이 또 한 번의 11조는 바로 유대인은 새 절기 때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는데 또 절기를 지켰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먼 거리기도 하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활에 넉넉한 사람들이 또 한 번의 11조를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외국인 사람조차도 그 절기 때에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었죠. 이처럼 4가지의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는 그러한 또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4번째,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고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넘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런 3절에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여러분 이것이 고레스 왕이 취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국들을 돌파하고 파쇄하고 하늘로부터 또 보화를 받고 또 많은
탈취물을 취함으로써 부를 누리게 됐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말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레스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것은 하늘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창고에 있는 부하들입니다. 이 재물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흑암 중에 부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사탄 마귀에 뺏긴 것들입니다. 도둑에게 뺏긴 것들입니다. 뺏긴 것을 주님은 이제 다시 되찾아서 배상하는 시즌에 이르렀습니다. 잠언 6장 31절에 도둑이 이 훔치다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빼앗긴 것들을 7배로 되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과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관련 서적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음부의 권세를 돌파하고 대적의 성을 취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의 통찰이 있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내리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인류는 사탄 마귀에서 모든 영역을 다 뺏겼습니다. 종교 영역뿐만 아니고 또 정치, 교육, 방송 미디어, 예술 축전, 예술 문화, 가정 사회복지, 그리고 경제 부분까지도. 이제 고레스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업과 재정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사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경제 영역을 다시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경의 원리 원칙에 따라 살면 부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청지기 소명의식과 올바른 헌금 생활과 사업과 재정의 기름을 받으면 반드시 부여집니다. 이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형통하며 부유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